오늘은 에스라 느헤미야 7강, 느헤미야서 1장과 2장을 함께 공부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에스라서를 마치고 이제 오늘부터 느헤미야서에 들어갑니다.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한글 성경은 그 헬라어 성경인 70인역의 전통에 따라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눴습니다. 하지만 본래 히브리어 성경은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도 이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는 이제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처럼 이렇게 상하권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부터 6장은 포로 1차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1차 귀환은 주전 538년에 세스바살이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명령으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백성들이 주전 538년에 세스바살을 중심으로 1차로 다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에 총독 수르바벨과 제사장 예수와 또 여호수아라고 불리는 이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이때 활발하게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예언의 내용이 구약성경 학개서와 스가랴서에 지금도 잘 남아 있습니다. 이제 에스라 7장부터 10장은 2차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2차 귀환을 주도했던 사람이 학사의 제사장이던 에스라였습니다. 에스라는 이제 성전이 완공된 후에 약 57년, 반세기 이상이 지난 후인 주전 458년에 2차 귀환 공동체를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에스라가 돌아와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유다 공동체를 다시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다루게 될 느헤미야 1장부터 6장은 3차 포로 귀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3차 귀환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인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에스라가 돌아온 후 한 13년이 지난 시점인 주전 445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약 12년 정도 예루살렘에 머물며 이렇게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성벽 공사, 무너졌던 성벽 공사와 성문 공사를 진행하고 에스라와 동역하면서 이 유다 공동체를 믿음으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느헤미야 이제 7장부터 13장은 이 느헤미야가 언약을 갱신하고 계속해서 개혁을 추진해가는 내용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을 확정하기 위해서 이 귀한 자들의 계보와 명단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에스라는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은 그 율법대로 살기로 맹세를 하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다 지었으니까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고 이 공동체 전체의 성결을 위해서 개혁적인 조치를 단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한 12년 정도 사역을 하고 주전 434년에 페르시아의 수도인 수상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10년이 이제 지난 후인 주전 423년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아마 이 10년 사이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와 예루살렘을 이렇게 몇 번 왕복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일평생 헌신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 1장 보시면 예루살렘의 상황과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부터 4절 보시면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가 이제 나옵니다. 1절입니다.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지금 이제 느헤미야의 부친 하가랴는 느헤미야 1장 1절과 10장 1절 딱 성경에서 두 번만 나오기 때문에 이 하가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제 느헤미야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데 페르시아에서 낳고 자란 이제 느헤미야에게 이런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이렇게 느헤미야를 잘 기른 걸 보면 아마도 자식을 이렇게 신앙으로 교육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 아버지였을 것이다 정도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로월의 수상국에 있습니다. 이때는 주전 445년으로 에스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지 13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이 기슬로월은 오늘날 11월과 12월 사이로 이 겨울철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수상국은 뭐 수산 또는 수사라고 불리는 페르시아 제국의 그 수도에 있는 왕국입니다. 근데 이제 페르시아 왕들이 이제 계절에 따라서 이제 그 좀 따뜻한 곳을 이제 찾으러 다녔는데 특별히 겨울철에 이 수산 왕국이 많이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왕이 수상국이 머물던 겨울철에 수상국에 있었다라는 것은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을 섬기는 관원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바로 이때에 저기 그 고향 유다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2절입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모른즉. 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하나니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자비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느헤미야 7장 2절에서도 내 아우 하나니라는 표현이 나온 걸 보면 이 하나니라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아주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이었던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다 사람들이 왜 이 페르시아의 수상국까지 이렇게 찾아왔는지 그 이유가 지금 정확히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당시 예루살렘의 지역은 그 북쪽 사마리아 지역의 통제 아래에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인 외교 채널은 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와야 됐을 겁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직접 수상국으로 왔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이 보낸 비밀 대표단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스라서 4장 23절을 보시면 이 아닥사스다 왕의 때에 이제 이 북쪽 사람들이 음모를 꾸며서 거짓 보고를 하고 이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방백 르흠과 서기관 심세가 이 유다 지역에 무력으로 이 예루살렘 성읍 건축하는 것에 그 역사를 그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읍 공사와 관련된 사람들이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공동체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도 이런 유다와 예루살렘의 어려움에 대해서 알리기 위해서 비밀 대표단이 특별히 그 고급 관리로 있는 느헤미야를 찾아갔던 것으로 보입니다. 느헤미야도 지금 말하는 걸 보면 사로잡히고 남아있는 자에서 묻는 걸 보면 아마 이 유다에서 벌어졌던 일에 대해서 익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보시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유다에 일어난 사건은 그 이제 에스라 그 학사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동안 일어난 사건으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귀환해서 성전을 재건했던 유다 공동체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요 큰 어려움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그 3절 보시면 그 예루살렘 거민들이 당한 큰 환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큰 환난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는 악한 사건이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볼 때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굉장히 악한 사건이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사건을 일으킨 사마리아 지역의 방백 르흠과 심세 같은 이들은 일종의 악의 하수인이었던 겁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큰 환난과 모욕을 당하게 되었고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직접 돌아가서 이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느헤미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일어난 이 사건에 대해서 듣고 아주 크게 이제 그 슬퍼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그 느헤미야는 조국이 당한
어려움과 악에 대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며 기도합니다. 그래서 신앙인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어떤 악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먼저 나가야 됩니다. 사실 모든 인간의 문제는 인간적인 차원에서도 해결이 필요합니다. 먹을 것에 문제가 있다면 먹을 걸 주지 않고 기도만 한다고 해결되지 않고, 관계에 문제가 있다면 또 관계로 풀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잘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은 순진할 뿐 아니라 어떻게 보면 어리석기까지 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도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이런 인간적인 차원의 해결책을 구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이런 영적인 차원을 우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지혜로 어떤 인간적인 실질적인 차원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 순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개 다 해야 하지만 순서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5절에서 11절은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입니다. 느헤미야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었던 큰 환란에 대한 소식을 듣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특별히 신명기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가 먼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릅니다. 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언약의 이름으로 하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과 언약 맺으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다 라고 이렇게 또 고백을 합니다. 이것은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긍휼이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를 번역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분이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이 느헤미야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포로기한 공동체를 회복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느헤미야는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종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와 또 자기 가정의 죄악뿐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과거의 모든 죄에 대해서 고백을 드리며 기도를 합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읍이 지금 이렇게 비참하고 황폐한 아주 처절한 상태에 놓이게 된 것이 모두 주의 종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그 사랑에는 신실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에게 신실하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사랑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의 신실함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신실한 사랑에 올바로 반응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정의와 공평을 행하면서 살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욕심을 따르고 불의를 행함으로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걸 지금 이제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겁니다. 8절부터 10절 보시면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요 주의 백성이니이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주신 계명을 통해서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아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고, 반대로 계명을 잘 지키면, 그래서 신실한 삶을 회복하면 아무리 먼 곳에 있어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하십니다. 먼저 느헤미야가 보면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지 못한 잘못에 대해서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회개하고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제발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드립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의 두 가지 차원이 다 드러납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현재 하나님 백성들이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물론 때로 우리가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차원의 고난일 수 있습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지만 욥처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받아야 되는 어떤 그런 고난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또 한편 지금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로 인해서 우리가 저질렀던 죄의 결과인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럴 때에는 느헤미야처럼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사랑하며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정하는 것이 참된 회복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했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느헤미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회개하고 돌이킬 테니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래도 저희가 주님께서 은혜로 구원하신 주의 백성이요 주의 자녀들 아닙니까? 이렇게 간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기도에는 사실 이런 나의 어려움들이 내 죄로 인한 것이라는 정직한 인정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에 대한 이 간구함, 이 두 가지가 모두 있어야 되는 겁니다. 11절을 보시면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느헤미야는 죄의 인정과 은혜의 간구의 기도 후에 이제 현실적이고 아주 실제적인 차원의 이제 간구를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 사람, 즉 페르시아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강력한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느헤미야가 술관원이었습니다. 이 술관원은 왕의 식탁과 왕궁 파티 석상에서 왕이 마시게 될 술을 검사하는 임무를 담당하는 관리로 왕과 사적인 대화 또는 상담, 조언 등을 할 수 있는 왕에게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높은 관리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이 예루살렘 성 재건 단위를 멈추라는 조서를 내렸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걸 당연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다시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사역을 허락해달라고 간청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이 사람, 즉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보면 유대인 출신이지만 페르시아 지역에서 태어나서 그곳에서 성장을 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종교인 조로아스터교가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실하게 믿으면서 자라나서 그 가운데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가 되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섬기는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였지만 느헤미야의 관심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하는데 이 느헤미야를 사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어디에선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준비시키신 사람을 보내서 이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고 세워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방법으로 이 믿음의 공동체를 회복시킬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아무것도 눈에 보이지 않고 악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냥 큰 환란이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실망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2장 보시면 왕의 허락과 예루살렘 성 자명이 나옵니다. 1절부터 10절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절입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1장을 보시면 유다에서 하나니가 온 것이 기슬르월이었습니다. 근데 니산월은 이때부터 약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이제 이때 히스기야가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포도주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수일관원이던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포도주를 드릴 때 그 얼굴에 이제 수심이 보이게 됩니다. 2절, 3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그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고 어째서 그러냐 이유를 묻습니다. 근데 보면 이때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 고대의 왕들은 항상 독살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수일관원이 존재하는 것 자체가 왕을 이런 독살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수일관원이 딴맘을 먹으면 언제라도 왕이 독살을 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일관원의 표정이 이상하면 왕은 당연히 합리적으로 뭔 일이 있는 거 아니야?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만약 잘못 반응을 하고 대답을 하면 당장이라도 반역죄로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자리가 수일관원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크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제 바로 이 때문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이 왜 그러냐 이유를 물으니까 먼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라고 말하면서 페르시아 왕을 향한 자신의 충성심을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약 4개월 동안 금식하며 기도해왔던 자기 고향 유다의 처참한 고국 유다의 처참한 상황을 왕께 보고를 합니다. 느헤미야가 왕에게 자신의 조상들의 묘실에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고대 시대의 성읍에서는 이 성벽과 성문이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튼튼한 성벽은 맹수나 또는 적들로부터 성읍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든든한 이 보호처를 제공을 했고, 특별히 성문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왕래를 하기 때문에 늘 그 앞에서 시장이 열리고, 또 특별히 아주 중요한 재판은 항상 성문 앞에서 장로들에 의해서 치워졌습니다. 따라서 이 성문은 단순히 사람들이 성읍으로 드나드는 통로 그 이상의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문이 불타버렸다라는 표현은 이 성읍 자체, 예루살렘 성읍 자체가 지금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처참하게 황폐해졌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당시 페르시아 왕들은 뭐 이전에 아수르 제국 또 그 바벨론 제국과 달리 이 아수르 바벨론은 굉장히 이제 정복한 나라들을 되게 이렇게 거칠고 잔인하게 대했는데, 페르시아 왕들은 굉장히 관대한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종들을 관대하게 대하는 것을 페르시아 왕들에게 큰 미덕으로 여겼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왕이 그럼 내가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짧게 기도하고 왕을 지극히 존중하는 어조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왕에게 말합니다. 6절 보시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보면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 견해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 대표적인 게 있는데, 첫째는 이 왕후가 느헤미야와 친한 관계로 마치 왕후 에스더가 모르드게를 도왔던 것처럼 이 왕후가 느헤미야를 지지해 주었을 것이다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반대로 이 왕후가 왕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악한 인물로 이 왕후 때문에 왕과 느헤미야의 관계가 방해를 받을 수 있었다라고 보기도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견해는 무엇인가 하면 공식적인 연회 자리에서 왕후가 있는 개인적인 자리로 이제 옮겼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공적인 자리에서는 왕이 느헤미야의 청을 허락만 하고 왕후가 있는 개인적인 자리로 옮겨서 느헤미야가 정말 원하는 개인적인 것들을 구체적으로 들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뭐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세 번째가 가장 그럴듯해 보입니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그래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언제 돌아올 수 있는지를 묻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 전체를 보면 느헤미야의 여행이 이제 12년이 걸리게 되는 아주 긴 여행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느헤미야의 여정이 정확히 언제까지일지에 대한 언급은 나오지 않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느헤미야가 필요한 다른 사항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추가적인 요청을 합니다. 우선 느헤미야는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는 조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7절입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 강서쪽 총독들 중에는 이전에 아닥사스다 왕을 설득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재건하는 일을 멈추게 만들었던 그런 총독들이 포함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의 공식적인 조서가 반드시 필요했을 겁니다. 또 느헤미야는 왕의 삼림에서 목재를 주실 것을 요청을 합니다. 8절 보시면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롯을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여기 이제 성전 영문은 성전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방어 시설이었을 겁니다. 아마도 이 영문은 이 대적들이 공격에 가장 취약한 북쪽에 있었을 텐데, 이제 훗날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이 구약에 나오는 영문이 있던 자리에 안토니아 요새를 세워서 이제 그 방어 체계를 갖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제 성곽은 성벽을 말합니다. 성곽에 필요한 목재는 이 성문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목재였을 것이고, 나아가 느헤미야가 자기가 거주할 집을 위한 목재를 요구합니다. 아마도 이 집은 느헤미야 그 집안이 소유해왔던 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보면 지난 4달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주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간절한 기도와 주도 면밀한 준비가 결코 서로 대립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또 기도하지 않고 계획만 열심히 세운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한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잘 생각하면서 치밀하고 성실하게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십니다. 8절 후반부 보시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유다 총독으로서 공식적인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에스라 때와는 달리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무장한 군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서쪽에 있는 이 총독들에게 왕의 조서를 전하니까 예루살렘을 부흥시키기 위해서 사람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 산발랏과 도비아가 근심을 합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 강서쪽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이었고 도비아는 사마리아의 관리였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다스리는 사마리아뿐 아니라 그 남쪽에 있는 유다 지역에서도 자기들이 어떻게 좀 좌지우지시키고 통치권을 행사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공동체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에 그러니까 우리의 욕심이 그것을 정하고 싶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좀 잘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나의 욕심을 우리가 따라가면 가정과 교회와 같은 이 믿음의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 욕심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믿음의 공동체가 회복되는 것을 방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의 욕심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됩니다. 11절부터 20절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야간에 시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1절 보시면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느헤미야는 3일을 쉰 후에 조용히 밤에 나가서 예루살렘 이 성읍의 상황을 살핍니다. 느헤미야가 가능한 오랫동안 자기의 대적들뿐 아니라 유다 백성들에게도 자신의 그런 임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게 함부로 이제 말을 하면 또 이제 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지혜롭게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가 주로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과 동쪽을 자세하게 살핍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 지금 이 지역에 다윗성이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오른쪽에는 기드론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13절에서 나오는 골짜기 문은 이 다윗성 남서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분문은 예루살렘 성벽의 남쪽 맨 아래쪽 끝에 있는데 이 문이 이제 흰돔 골짜기라고 불리는 예루살렘 성읍의 쓰레기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이 14절에 나오는 샘문 왕의 못은 정확하게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동쪽 성벽 어디쯤 있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15절 보시면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지금 성벽이 무너져서 돌무더기 상태로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더 이상 성벽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지는 못하고 동쪽 기드론 골짜기 아래로 내려와서 흐르는 시내를 따라서 왼쪽에 있는 무너진 성벽을 쭉 이렇게 살펴봤던 것 같습니다. 그런 후에 느헤미야가 다시 내려와서 골짜기의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이제 갔던 겁니다. 느헤미야 이렇게 직접 보수해야 할 예루살렘 성읍의 상태를 자기 눈으로 파악한 후에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는 그런 작업을 이제 시작합니다. 저희가 일반 경영학에서도 이 현장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는데 이 느헤미야가 직접 현장에 나가서 그 상황들을 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파악을 했던 겁니다. 17절과 18절 보시면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나간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지금 느헤미야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이 백성들인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 열정이 가득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황폐화된 예루살렘 성읍을 다시 우리가 재건하자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예루살렘 성읍을 회복시키는데 기꺼이 이제 동참을 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때 유다 공동체의 대적자들이 또다시 이 유다 공동체가 뭐 페르시아 왕을 배반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합니다. 19절과 20절 보시면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대적자들은 과거에도 유다 공동체가 페르시아 왕을 반역하려고 한다라는 거짓말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재건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지어내어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대적들의 주특기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이 자신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아가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일을 시키셨으며 또한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대적들을 향해서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 성벽 재건 사역을 방해하려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이 둘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고 대적자들은 이 성벽 재건 사역에 동참하지 못하게 합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그들과 더 이상 어떤 논쟁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에게 적용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보면 어떤 목회자들은 자기 뜻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자들이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잘 보면 사실 진짜 산발락과 도비아는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진짜 영적인 전쟁은 우리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인 겁니다. 이 성도의 마음속에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과 또 동시에 내 정욕과 내 욕심을 따르고자 하는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죄성이 함께 공존을 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 고백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패배를 하면 우리가 정말로 어떤 가정과 교회에서 이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돼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욕심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죄와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부흥과 회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를 행하시는 공의 하나님이시며 또 특별히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언약에 신실하실 뿐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도 언약에 신실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공의와 정의를 베풀면서 살아감으로 이 언약에 신실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또한 현재의 어려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것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도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을 또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믿음의 공동체를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이때에 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회복시켜 가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욕심이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죄와 욕심을 이길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이런 정욕과 욕심을 주님 죽여주시고 정말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협력하고 앞장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저희를 붙들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를 위하여 느헤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것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 안에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욕심이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저희 안에 있는 이런 연약함과 죄악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이것들 주님 주시는 힘으로, 성령이 주시는 도우심으로 이런 죄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서 저에게 힘을 주시고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택함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마음껏 푸르게 경험하는 저희 자신, 또 저희 가정,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저희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